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은혜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부른 것 같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우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소. 생략하고 은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야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지만 창세기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오는 그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 참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고 사연이 많았던 사람, 은혜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로서 야곱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지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딱 집어놓고 집사님 야곱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아마 다 설교를 하실 수 있을 만큼 야곱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 25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아멘. 엘베델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지요. 엘, 하나님. 벳엘, 이 말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이트란 말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트엘이라는 말이 좀 빨리 발음이 되면서 벳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베델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지금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엘이라는 말. 좀 여러분 뭔가 와닿은 게 없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야곱을 통해서 오늘 한 4가지 계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는 선택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 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요.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 두 아이가 태중에서부터서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쌍둥이를 낳아보신 분 있나요? 단태보다 쌍둥이들은 더 그 안에서 많이 이렇게 다투는 것 같아요. 서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임신해도 어떤 놈들은 좀 성질이 급한 놈들은 막 발로 차고 막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 큰 놈이 성질이 좀 급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막 발로 차고 해가지고 자꾸 힘들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안에서 둘이 싸움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왜 뱃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했어요. 너의 태중에 지금 두 국민이 들어있다. 두 국민이 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여기는 어린 자라고 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먼저 나온 놈이 나중 나온 놈을 섬기게 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선택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시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도 야곱을 사랑하셨다.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선택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셨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택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그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불러내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그래서 영화롭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선택의 진리가 쉽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직 내가 진짜 선택받았나? 긴가민가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했던 이어령 박사도 자기 딸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얼른 예수가 안 받아들여졌어요.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빛을 받아서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그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고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던 지난 3월 달에, 지난해 3월, 금년이 아니고 지난해 3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죽으면 돌아가셨다 하잖아. 탄생의 그 자리로 가는 거라네. 죽음은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야. 세계의 끝, 어스름 황혼이 아니지. 눈부시게 환한 대낮이라네. 눈부시게 환한 대낮.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며칠 후에 조용히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이 진리를 아멘으로 깨달으신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 가운데 축복받은 자들이고 아직 여러분 확신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건 제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진리는 선택의 진리부터서 시작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진리는 임마누엘의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 항상 같이 계셨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왜?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에서가 형 되고 자기는 동생 됐거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서 형의 발목을 꽉 잡고 태어난 거예요. 에서는 남자답게 생겼어요. 얼굴이 막 붓고 수염도 많고 그래서 붓다 그래서 에서라는 뜻을 가졌고 야곱이라는 말은 사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해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2인자로 살고 그게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스를 잡았어요. 형은 남성적인 기질을 하기 때문에 자꾸 바깥으로 돕니다. 사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한 거예요. 자꾸 고기 잡아다가 삶아주니까. 그런데 야곱은 솜씨가 좀 좋았던가 봐. 여성스럽고 손맛이 있어. 그래서 엄마를 도와서 음식을 잘 만들었어요. 팥죽도 잘 끓였던가 봐. 그 어느 날 팥죽을 끓였는데 그 팥죽 냄새가 보통 맛있는 냄새가 납니까? 시장하고 배고파가지고 돌아온 에서가 세상 말로 그냥 환장하게 먹고 싶은 거예요. 야, 동생아, 빨리 그거 좀 먹자. 야곱이 보십시오. 얼마나 센스가 민감한지. 안 돼. 그냥 이거 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날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네가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참 야곱다운 기질입니다. 예. 발꿈치 잡고 나온 기질 거기서 나왔어요. 날 보고 형이라고 그래. 그러면 줄게. 에서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형이고 동생이고 그게 뭔 필요가 있냐. 그래 네가 형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날 농담 반 진담 반 한 것이 형 동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차지했어요. 자,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지내가는 겁니다만은 기가 막힌 사정들입니다. 자, 결국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에서는 앙심을 품습니다. 저놈의 자식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독을 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지 않겠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걸 알고 남편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합시다. 그래서 야곱이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야곱이 이제 부모의 설득을 받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이 어디냐면 지금 지도를 놓고 펴놓고 보시면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접경지대 그 지역이 하란이었어요. 먼 길을 갑니다. 홀로 가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집니다.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저도 세겜에 가봤는데 루스를 제가 세겜이라고 했나요? 예, 루스입니다. 루스에 가면 돌밭이에요. 돌밭. 그 루스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꿈속에 하늘에서 땅에 닿는 사닥다리가 나타나더니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거 아닙니까? 와, 꿈이었지만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런데 그것만 아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떨리는 장면입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비 집으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내가 11조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이 그 외로움 가운데 잠자고 있는 그 들에도 그 광야에도 하나님은 야곱 곁에 계셨다. 그 말. 자, 이제 그곳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고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 대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루스가 바로 벳데리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 그 희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자, 그것도 제가 생략하고 20년을 삽니다. 거기에서 12 자식을 얻게 되어지고 큰 거부가 됩니다. 큰 거부가 됩니다. 자,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엄청난 재산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 외삼촌 라반이 야, 야곱, 너도 좀 잘 살아야지 하면서 부자 되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야곱이요,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해 줬습니다. 15년째 되었을 때서 비로소 외삼촌이 야곱아, 너 나하고 살면서 그냥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이제 네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네 의무 끝났으니까 내가 품삯을 줘야지. 품삯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정하는데 희한한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양들이 색깔이 되게 어떤 색깔입니까? 하얀 색깔이죠. 그런데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정하는데, 야곱아, 양들 가운데서 점박이, 얼룩무늬 있는 놈, 그런 놈 나오면 네가 가져라. 세상에 그런 야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반이 점박이, 얼룩무늬 나온 놈 가져라고 하면은 그 해에는 튼튼하고 좋은 놈들 새끼들이 다 점박이, 얼룩무늬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야곱에게 돌아온 몫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 5년 동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걸 알고 자꾸 바꿉니다. 10번이나 바꿨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다가 야곱에게 주었다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면 빼앗아 놓은 것처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랬다니까요. 내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하나님이 돌라다 주신 것처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의 것 그냥 돌라다 주신 것처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활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계시가 뭐냐? 하나님은 운명을 바꿔주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야곱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이름은 본래 좋은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발꿈치를 잡았다고 욕심쟁이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외삼촌 라반의 자식들이 야곱에 대한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 거 다 가져가 버리네.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걸 야곱이 또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 아닙니까? 그냥 또 안 거예요. 안 되겠다.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그래서 조용히 떠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그가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뭐지요? 에서 문제예요. 에서 문제. 형이 자기 죽이려고 했잖아. 그런데 그 형 앞에 가? 어떻게? 머리 아파요. 그래서 야곱이 가면서 고향이 가까워졌을 때에 몇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들 먼저 가서 내 형을 만나라. 지금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는데 형님에게 가서 이 보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이 어떻게 알았는지 야곱이 온다는 정보를 알았어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을 건데 어떻게 빨리 알았는가는 하여간 모르겠어. 그래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먼저 갔던 답사해로 갔던 그 사람들이 숨을 헐떡거리고 야곱에게 와서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 400명 데려온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야곱을 환영 나온 거 아니지요. 한바탕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도 종들이 많아졌고 하니까 아주 걸쭉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야곱이 깜짝 놀라버립니다. 아,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떼를 나눕니다. 두 떼로. 사람과 재산을 두 떼로 나눠요. 만약에 한 떼를 치더라도 한 떼는 피해야 된다. 두 떼를 나누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를 200마리를 준비하고 숫염소 20마리, 암양을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소를 50마리, 암소 40마리, 숫소 10마리, 또 낙타, 나귀.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것도 한 20% 정도 삭감해가지고 내가 시세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요즘 염소가 뭐 한 마리 잡는데 100만 원 줘야 한다면서 그래서 내가 깎아가지고 70만 원 하고 양도 내가 한 50만 원 하고 소도 한 1000만 원 한다고 해서 좀 더 깎고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한 9억 나왔다. 9억. 어마어마한 재산이지요. 그것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냅니다. 출발. 그래놓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야복강 가에
자리를 잡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한번 봐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하고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야곱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나를 도와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천사가 새벽녘쯤 됐을 때 아침에 내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야곱이 앞서 보낸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갑니다. 저 먼 발치에 형이 나타났습니다. 그 형을 보고 야곱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1배. 또 몇 걸음 가서 1배. 또 몇 걸음 가서 1배. 7배를 했습니다. 7번을 절을. 에서가 달려옵니다. 동생아, 일어나라. 꽉 껴안아 줍니다. 목을 어금맞기고 울었답니다. 에서가 울어.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 이놈 무자식 내가 가만두면 안 돼. 야곱을 손대기 위해서 나온 에서가 동생을 보자 감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놈아, 네가 타행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이 때를 이루어서 오는 데까지 네가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그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놈 손질해줘야 되겠다가 아니고 고생하는 야곱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해버리면요, 감정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감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관계에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아픈 문제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막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야복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 멋지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살려주신 겁니다. 에서의 마음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동생을 보자 그냥 미운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목을 어금맞기고 울어버립니다. 야곱아, 너 얼마나 고생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옛날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바꿔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려고 원하시기만 하면 바꾸시는 겁니다. 저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청년 때에 내가 40살까지만 살면 엄청 사는 것이다 생각을 했던 사람. 그 정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낭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야복강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좀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3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만 더 보시지요.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도 파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형과 헤어진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 살지요. 세겜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자가 야곱의 딸 디나에게 성폭행을 가합니다. 이것을 알고 야곱의 자식들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못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세겜의 주장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내 아들이 당신 딸을 좋아하니까 우리 서로 사돈 삼읍시다. 많은 말들을 했지만 야곱의 자식들이 한마디로 거절해 버립니다.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할례 없는 사람들하고는 결혼도 할 수 없고 안 된다고. 조건을 붙입니다. 당신들이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것은 하나의 속임수였습니다. 여러분, 애들 포경시켜 놓으면 며칠이나 고생해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 고생해야 돼요. 애들도 그런데 어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세겜 사람들을 전부 포경시켜 놓은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해놓고.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가 앞장서 가지고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가서 다 죽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칼로 잡히는 대로 다 찔러 죽였어요. 야곱이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망했다.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끝났다. 어메, 끝났네. 그 야곱의 말입니다. 어메, 끝나버렸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네 환난 날에 너를 만나주었던 하나님, 내 형의 나칠패 도망갈 때 너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로 올라가거라.
자,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을 봅니다. 1절. 다 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나님 잊어버리고 뱅뱅 돌았어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야곱이 세겜에 가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안 섬긴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세겜에 가서 땅 사고 집도 짓고 하나님 앞에 제단도 만들고 그리고 하는 말이 에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제사도 지냈어요. 에렐로헤 이스라엘 하면서 제사 지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거지요. 왜? 어떻게 그걸 압니까? 베델로 가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베델로 오겠습니다 해놓고 베델로 안 가고 살기 좋다고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이 끝나버렸네 할 때에 찾아오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방황하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닐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면서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오고 사탄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엘 베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시구나, 엘 베델이라고 그곳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전에 예배자로 있다는 것은 행복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베델의 하나님 꽉 붙잡고 힘차게 당차게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엘베델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